자,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붉은 송아지를 불태우고 그것으로 제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디에 쓰는지까지는 어제 말씀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제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지 한 실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자, 아주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보통 백성들에겐 잘 안 쓰죠. 아주 거룩하다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들을 향해서 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룩하다기보다는 정결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을 부정하다, 부정결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부정결한 상태가 되면 빨리 정결한 상태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부정결의 상황에서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부정해지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부정해지는 일은 그냥 하루 동안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진영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서 해가 떨어지면, 저녁이 되면 다시 정결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부정결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시체만 안 만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최초의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불타 죽고, 저주받아 죽고, 또는 적들과의 전투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서 들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일단 죽은 사람의 몸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진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었어요. 집 안에서 죽은 것이죠. 그러면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정해진 겁니다. 그 집에 바깥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부정해진 겁니다. 그 집 안에 그릇이 있었는데 뚜껑을 덮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그릇도 부정해진 겁니다. 자, 죽은 사람 때문에 발생된 부정함은 사소한 부정함보다는 훨씬 부정함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2일 동안 부정하다. 다시 말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진영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진영 밖에 나가야 돼요. 진영 밖에 있다는 것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된다는 뜻이고, 먹는 것도 뭐 또 여러 가지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영 밖에 쫓겨 나와 있는 사람은 빨리 진영 안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돌아가려면 다시 그 부정한 상태를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붉은 송아지를 태운 제의 방법이 없었다면 그들은 일일이 제물을 바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면, 부정한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워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성막의 제단은 하나인데 너무나 많이 불편해질 겁니다. 줄도 서야 되고. 그래서 붉은 송아지의 제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잿물을 만드는 방법이 나타나죠. 그 잿을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을 그 위에 담아서, 그래서 잿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결한 사람, 부정해진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다발로 묶어서
그 끝에 잿물을 적신 다음에 정결해져야 되는 사람에게 뿌려라.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데 제3일과 제7일에 그 잿물을 뿌려라. 마지막 날 잿물을 뿌리고 그리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사람은 저녁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 만에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나 싫어. 나 정결해지고 나 귀찮아. 나 안 들어갈래. 나 그냥 진영 밖에서 살래.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결해지게 하는 그 물로 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만 부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뒤에 20절에도 나오는데 이 죄는, 이 부정결해지는 죄는 성소도 더러워지게 하는 죄가 있는 것이다. 그죠? 이제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종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는 성소, 번제단을 더럽힙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성막 안에 분향단을 더럽힙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죄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더럽힙니다. 그 더러워진 것은 때가 묻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죄가 묻어서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속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일반적인 속죄 제사는 제단 주변에 피를 쏟고 제단 사면뿔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만 죄가 커지면 성막 휘장에 피를 뿌려야 되고 그 안에 분향단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제물의 피를 들고 언약궤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또 피를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씩이나 부정해지는 심각한 부정함에 처해 있는 사람은 재빨리 그 부정한 상황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도 정결해져야 되고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정결케 해준 사람에 대한 규례도 나와요. 부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정결한 사람이 그 부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잿물을 만들어서 그 우슬초 다발을 가지고서 잿물을 뿌리는데 그 뿌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루는 부정해진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도 그 붉은 송아지를 태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도, 심지어 제사장도 하루 동안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정했다가 다시 정결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세 번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들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기구들의 이 잿물을 뿌려주는 이 사람들도 그날 하루 동안 부정결하기 때문에 성막에 진영에 들어올 수 없고 진영 밖에 있다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저녁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 약 올리고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의 방법뿐 아니라 이렇게 붉은 송아지의 재를 통해서 만든 잿물을 이것을 뿌림으로써 좀 더 쉽게,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로서의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이미 속죄 제사가 거룩하게 드려졌고 그 잿물을 통해서 그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다소 수월하게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죠? 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제사의 여러 규례들을 따를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던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 말씀들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것에 담겨져 있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 의미는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율법은 약속이고 율법은 복음입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조항, 조문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껍데기적인 그런 어떤 순종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했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배우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 부분은 매우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고 불완전한 모습인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말씀들을 읽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신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어떤 종교적인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어떤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래 뭔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졌다가 다시 정결해질 때 이런 방법을 썼던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우리들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잿물을 뿌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러나 먼저 자기 스스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긍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덮고 발뺌하고 야, 뭐 나만 그러냐? 다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시키고 그렇게 뭔가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일일이 떠버리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그 마음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과거 붉은 송아지에 재를 가지고 만든 잿물을 뿌리고 그런 방법으로 부정해졌다가 정결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방법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조금 다른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은 방법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충분히 검증된 목회자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에 어떤 그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그렇게 은폐시키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